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 중에 가장 긴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후반부와 또 15장 앞부분은 지난 주일 설교의 연장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다 잊으셨겠지만 제목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합시다였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인 그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대할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가 마음 상했던 그 경험, 제사회에 사용됐던 음식을 먹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사이에 발생했던 그 어려움들이었죠.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모두가 자유한 것은 아니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 내가 자유롭지 않다고 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싶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든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읍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나눴었어요. 오늘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 비전은 명확한 직업 혹은 소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어떤 나의 소망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직업이나 소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이 비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고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늘 구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제 삶의 비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내고 어떤 사역에 쓰임 받을까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동역입니다. 아마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평생의 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동역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자주 묵상하는 찬양이 있는데 뭐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찬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조금은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62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헵시바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헵시바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제 안에 진심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헵시바로 불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너를 보니까 너무 흡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절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이라고 지었는데, 여기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원문 그대로 한다면 존경받다 혹은 칭찬받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에게는 칭찬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닌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의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것이 맞는 건데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는데 사람에게만 사랑받거나 혹은 하나님께는 사랑받는데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삶,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 어떤 미래의 종말론적인 미래의 어느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에 진정한 자유와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해 계세요? 확신이 없죠. 저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하고 통치하심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먹는 문제,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것을 먹느냐 마느냐 그것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음식의 문제에 걸리는 사람, 음식의 문제를 걸림돌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먹는 그 자유함의 강한 믿음을 지닌 경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경건한 것도 아니다. 그것이 경건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신앙의 경건함 혹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척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처음 시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에서 성령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화부 지체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갈렙에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날 이제 예배 후에 2층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데 자꾸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왜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보통은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역시 이 MZ 세대들은 다르구나, 이 대학생들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니까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푹 잠기게 해달라는 것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본문의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도 이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내가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푹 잠겨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 있죠.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17절 18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17절 18절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상에게 사용되었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것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이 내 삶에 있는가?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푹 잠겨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근데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이것들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에 관한 것인데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의 혹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아마 분명히 이 부분을 다뤘을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 복음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것이죠. 원래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된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의인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도 의인이야 라고 말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도 의인이다. 네. 믿어지지 않죠. 얘가 의인이라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 서로의 모습에서 의인이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지만 옆에 있는 저분도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경건하고 금욕적인 삶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순모임 잘 나오고 한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이 찾아왔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개념이고 우리 또한 분명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의인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 있는 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22절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23절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22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믿음으로 먹지 않겠다 생각했지만 먹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게 맞나라고 계속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 안에서 결국은 그 사람들처럼 먹는다면 그것 또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앞에서 자유함으로 먹는 것도 괜찮고 자유하지 않음으로 먹지 않는 것도 괜찮은데 이 문제가 나의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에 대한 믿음이죠.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니까 내 행위나 공로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의 부분이고 그 가운데 내가 자유할 수 있는가 혹은 자유하지 않은가 내 마음에 오는 그 믿음의 행위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설명하는 의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면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모습 첫 번째 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평강인데 우리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19절에 화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평화, 평강 성경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데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이웃과의 평강, 그리고 세상과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런 사람이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그렇기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나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내가 있는 곳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 가운데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감히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도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하나님과도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는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샬롬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순모임을 합니다. 순모임에서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진행을 할 때 희한하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문제인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안 좋게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나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서 내가 뭔가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 같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자꾸 마음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 라면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풀어볼까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라는 것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한 다음에 다시 그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서로 화평하며 서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 혹은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런 내 안에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걸림돌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희한하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 안에서 걸림돌을 자꾸 놔버려요. 그래서 내가 직접 놓은 거는 아닌데 라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지만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수모임이 어려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죄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넘어지고 있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불편해할 것 같다면 하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를 보면서 막 웃고 나가셨던 그 나시를 입고 제가 여러분 앞에 다닌다면 여러분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입는 거예요. 저는 괜찮거든요. 그러나 여러분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더운 곳에 가서 나시를 입고 다닌다면 그들이 불편할 수도 있죠.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입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피스메이커 되시기 바라고 제발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안에서 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그저 성경의 어느 한 말씀으로 그치거나 나는 아니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내가 누리는 기쁨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15장 1절에 보면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즉 나의 기쁨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결정적으로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가 느끼는 기쁨을 추구하는 그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내 안에 쾌감이 찾아올 수 있죠. 내 안에 뭔가 이게 시원함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누구에게서 발견하냐? 예수님의 모습에서부터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회복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이 전달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15장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아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면서 서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를 받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아내를 보면서 늘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어제 싸웠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늘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특히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을 대하면서 우리 순장님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순장님들은 저 순원의 모습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시험 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순장님들이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겠죠.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왜 저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생각하게 될 때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제가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계속 구해요. 어떤 모습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옆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될 때 그렇게 사랑이 내 안에 메말라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메말라가는 사랑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고 그 경험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넉넉하게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의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나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의인으로 칭해 준 것인데, 제가 무엇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것을 기억하며 제 안에 겸손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도록, 그 믿음의 행동이 제 안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 부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 하나님, 저의 모습과 능력과 저의 모습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제가 온전히 구원받았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음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심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믿음이 제 안에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하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아버지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며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수많은 많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쁜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말이고 끝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히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큐티 열심히 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새벽에 제단을 쌓는다? 그런 것들이 거룩함의 척도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트러블 메이커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갈 때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내 안에 관용과 이해와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속한 곳 가운데 온전한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사랑과 평강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내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메말라가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사랑을 구하오니 어떠한 모습까지도 다 품어낼 수 있고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용의 마음을 허락하여 이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한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속한 것 가운데에서 화평을 전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들, 하나님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관용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 가운데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고, 기도할 때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과 이해와 넉넉함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제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누리는 기쁨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이 부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없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잡아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높이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갈렙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룩하고 순결하며 사랑이 가득한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갈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갈렙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 공동체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갈렙 안에 사랑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 공동체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갈렙 공동체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바른 관계의 설정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용납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갈렙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또한 늘 하나님 안에 사랑이 넘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우리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